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의 인생은 꽤나 파란만장합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말의 뜻은 물결파, 물결난, 일만만 어른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는 바다의 물결이 파도치며 쉴 새 없이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1만 가지 이상의 곡절과 시련이 있고 또 변화가 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단 한 절의 문장과 단 하나의 영상으로 사람들 뇌리에 각인이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헬리콥터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국가적으로 5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도 테헤란에서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환호하고 축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제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었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40년 전에 검사로 재직할 때에 이분이 이제 강경파인데 반체제 인사들을 아주 잔혹하게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들이 히잡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551명이 사망하고 1,500명이 체포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별명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이 사람을 요약하여 부릅니다. 이 사람 죽었다는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는데 자기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덕담 아닌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 된 그런 대단한 인생인데 그 인생 마무리가 전혀 자랑스럽지도 또 부럽지도 않은 참 비참한 모양새 아닙니까? 반면에 마더 테레사는 빈자의 성녀 혹은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인생을 압축해서 말할 때에 한마디로 일사각오의 신앙인이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다비다라 부르고 이 도르가가 섬겼던 그 헬라 과부들이 부를 때는 도르가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압축해서 36절 한 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도르가 인생의 업적입니다.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 근데 선행과 구제가 많은데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빼면 시체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겼다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이 아니었고 타인을 위해서 쏟은 시간과 물질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참 낭비하는 사랑의 본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하고 귀한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이른 나이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례식도 3일장을 치르는데 장례식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시체를 먼저 씻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멍에서 물들이 다 나오니까
염이라는 걸 해서 구멍마다 다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움직이는 팔이나 다리 같은 건 이제 이동 간에 움직이지 않도록 이 종이띠로 꽁꽁 이렇게 싸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의를 입히죠. 이제 관에 두었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출상하여 봉분이라고 하는 볼록한 이제 무덤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하여 납골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장례를 치르죠.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이와 같은 장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더운 중동 지방 열기 때문에 시체가 더 우리보다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더 신속하게 치러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일단 이렇습니다. 시체를 먼저 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의 썩은 냄새가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빨리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냄새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값비싼 향품을 온 몸에다가 바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매요. 이제 우리처럼 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돌을 이제 부자들은 돌을 파가지고 그 서늘한 돌무덤에다가 누이거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런 재력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묻는데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라 평토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땅과 높이가 같은 그대로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이 장례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 장례 절차가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도르가의 장례에서는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됩니다. 왜입니까? 두 종류의 아주 독특한 조문객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특별한 조문객이 찾아옵니다. 읽어봅시다. 도르가의 장례식에 참석한 특별한 조문객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첫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도르가의 시체를 씻기고 다락방에 누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 장례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마침 이 요빠 근처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 인근 동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 루따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도르가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루따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20km입니다. 이 20km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우리 삼성교회에서 동대구역 지나서 대구 국제공항까지 가면 거기가 한 18km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가야 되는 거죠.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어서 6시간 이상을 가야만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를 살려보겠노라고 그 먼 곳으로 사람 시켜 보내는 제자나 가란다고 진짜로 죽은 시체가 살아날 것도 아닌데 정말 가란다고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제자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무모한 믿음의 조문객들이 이 도르가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겁니다. 데리고 와봐야 헛일 같으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여러분의 장례식에도 이런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의 장례식에만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겠네요. 예, 다시요. 여러분의 장례식에도 이런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둘째로 찾아온 특별한 조문객들인데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하나같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도르가가 살아생전 이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지어 입었던 속옷과 겉옷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게 옷을 사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직접 손수 옷을 떠준다는 거, 이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쓰는 목도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목도리는 좀 많이 낡았지만 이제 갈색으로 된 직접 이제 손으로 뜬 목도리가 있어요.
아내랑 처음 사귈 때 100일째 되던 날 제 아내가 직접 떠준 목도리입니다. 이게 뜰 때 이제 한 2달간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어 가지고 열심히 만들다가 막판 3일 정도는 철야를 하면서 떠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의미 있게 여깁니다. 사실 돈 주고 산 게 예쁘기는 훨씬 예쁘고 세련되기는 더 세련되거든요. 그래도 그 의미, 그 정성, 이게 이제 더 큰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요즘은 메고 다니지는 않아도 꼭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목도리 하나 짜는 것도 이렇게 수고스러운데 속옷과 겉옷을 뜨려면 얼마나 더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도르가는 그 수고스러움을 참고 한 벌도 아니고 수많은 이 과부들의 옷을 짜 입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제 아내가 저에게 목도리를 짜준 건 사랑하는 애인이니까 짜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이나 내 부모를 위해서 짜주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도르가는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인 가족도 아닌데 오로지 외로운 과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옷을 짜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의 결정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콩고물 한번 얻어먹어 본 적 없는 외로운 과부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도르가는 외로운 과부가 가족이고 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할 이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일제히 도르가 죽은 그 장례식에 달려와 가지고는 그 살아생전 도르가가 짜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펴 보이면서 이 장례식 무효야.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귀한 도르가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물어내 막 그러면서 절대 그냥 묻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죽었을 때 저한테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막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이 장례식 무효야. 강동국 목사님 살려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무언가 베푼 것이 있어서 내 친척이나 가족들 말고 이제 어떤 누군가가 막 이제 내가 베푼 사랑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보이면서 말이죠. 물어내, 살려내 그러고 그냥 들어눕는 바람에 장례가 도중에 멈춰지는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부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이제 갓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교인들 교회 화장실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고 식사할 때도 참 혼자 드시면 얼마나 서글프고 외롭겠어요. 그냥 옆에 곁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말이죠. 그런 정말 사소하지만 마음 써주는 그런 노력들, 이웃 중에 사업 때문에 혹은 부부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의 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을 내 수고와 물질과 마음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베푼 무언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들 말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베푼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들고 와가지고는 막 그냥 엎어져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 살려내, 우리 박 권사님 살려내 그래가지고 막 장례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르가는 뜨개질을 잘했기 때문에 뜨개질로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잘하는 그것으로 구제하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청년들 계시죠?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떤 글만 딱 보면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쪽집게처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부를 가리키는 그것도 굉장한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학점 따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도와주는 그것은 굉장한 구제가 될 것이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요리는 좀 한다 하시는 분은 요리로 구제하십시오.
목사님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리 배우려고 요리 학원에 돈 들이부으면서 시간 써가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공짜로 해요 라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좀 요리를 좀 할 줄 알면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마음 낙심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힘은 좀 있다 하시는 분은 힘을 써서 구제하시고, 내가 다른 건 없는데 시간은 좀 있다 하시는 분은 시간을 들여서 구제하시고, 내가 다른 건 없는데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은 돈을 들여서 구제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바자회 때 어떤 분은 발품을 팔아서 헌옷과 책들을 모아서 팔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솜씨가 좋아가지고 향수, 방향제, 아기자기 조밀 막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어떤 분은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막 불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팔고, 또 어떤 분은 저기 그 도매시장까지 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말이죠, 막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호주머니를 열어서 아낌없이 열어서 그 물건들을 삼으로 이제 구제에 동참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헌신을 모아서 이제 저와 또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천내초, 천내중학교, 대원고등학교, 그리고 달성군 행정사무소 거기 이제 방문해가지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서포트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도 자료를 내겠다고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멋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대신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몇 장 보여줬어요. 우리 바자회 때 찍었던. 그랬더니 세상에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참 선행이 갈수록 줄어들고 사람 돕는 것이 인색해지는 이때에, 야, 삼성교회 성도들 너무 귀한 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참 그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인사하고. 그런데 이 소문이 어찌어찌 났는지 군수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오후 4시에 모범 선행 군민 표창을 삼성교회가 받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합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별일을 다 행하십니다. 이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구제의 손길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렇게 퍼진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호주머니와 시간, 재능과 은사를 쪼개어서 이웃을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섬겨가지고 원래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이 돌아가 보십시오. 많이 구제하였다. 이 많이 덕분에 결국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못해서 아자아자, 이게 왜 나오죠 지금? 지금 이거 아닙니다. 자막 넣어주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이러면서 하다 못해 문자라도 좀 이렇게 보내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하실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후에 아주 특별한 조문객들로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뿌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곳에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죽었던 도르가에게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나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에게 시선을 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결국 보면 도르가는 죽었다 살아나기는 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을 때에 그때의 그 나이,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결국 살다 보면 나이 들어 늙고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르가에게 집중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빠 지역에 일어난 변화, 이것입니다.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도르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도르가의 아낌없는 선행과 구제가 도화선이 되어서 이 요빠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아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인구조사에도 들지 않는 굉장히 아주 낮은 신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행과 구제를 힘쓰는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칭호를 하나 선물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제자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남자한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마데테스를 여자에게 붙여주기 위하여 마데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도르가 한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여제자, 누구에게도 붙여준 적이 없었던 마데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붙여줬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에,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구제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취준생이고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정말 구제는 물 건너간 겁니까? 영끌에서 집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여기저기 대출이 많아서 구제는 힘든가요? 오늘 우리는 도르가처럼 신분과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과 구제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따로 전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단지 구제만 심히 많이 했던 여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 이 그녀의 구제가 불씨가 돼가지고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와 전도는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자라면 곧 구제하는 자고, 구제하는 자라면 곧 전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제자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사랑이 말로만 해서 보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못 박히시는 그런 그 못자국, 스티그마,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들여 자국을 남기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맞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헌신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때까지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르가가 과부들에게 손수 지어 입혔던 옷은 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사랑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게 되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조문객이 되어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는 그 장례식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도르가처럼 구체적인 섬김과 구제를 많이 실천하는 마데트리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비다가 참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과부들에게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옷을 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입히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구제가 도화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들여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앞가림만 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지금 당장 내 형편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학생이라, 지금은 취준생이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래저래 안 된다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힘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